사람이 제 아무리 용감하고 힘이 센 장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더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심하게 역설적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더 옳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내 힘을 가지고도 할 수 없고 내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장사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가지고 보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뜨거운 열기, 이 무더위, 우리나라 116년 만에 있는 일이라, 119년 만에 있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일기예보를 관측하게 된 그 이후 이렇게 장기간으로 더운 날은 아마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이 끝 무더운 이 더위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힘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물리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물론 이 무더위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요. 무더위를 흘러보낼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무더위 할 수 없는 이 일이 닥치면 그냥 기다릴 것밖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개 중에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 누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마음대로 일조량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태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마 이런 것도 아마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훌륭한 농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밭을 갈아엎고 또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 곡식들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일조량과 적당한 비를 적당한 영양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농부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농부들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바다의 고기가 마를 수 있고 특별히 요즘 수질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질 온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목숨 걸고 양식하던 그런 양식하는 고기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은 단지 농부들이나 어부들에게만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인한 흉년이 찾아올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으로 찾아오는 흉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흉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에서 오는 영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흉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이게 다 있는데 이 흉년을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만 탓하는 거죠. 그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반면에 이런 흉년이,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그것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보내주시고 있는 사인, 꼭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출제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출제자가 시험을 낼 때에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시험을 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 땅에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신 거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시험을 칠 때, 선생님들 잘 알겠지만, 시험을 칠 때 시험을 받는 학생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고 한다면, 뭐냐고 하면 그건 시험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들 싫어하기는 하는데, 우리 다성이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하는데, 다성이가 공군에 시험을 쳤잖아요. 아빠도 공군 나왔고 형도 공군을 나왔으니까 자기도 공군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군에 시험을 쳤는데 뭐 다 잘 쳤어요. 모든 게 다 통과가 돼가지고 딱 하나 면접만 남았는데, 면접관이 뭘 물어봤는가 하면 북한이 주적이냐 주적이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문에서 막 뭐라 그러나, 예를 들어 진보 정당 이런 쪽에서는요, 진보가 아니라고 신문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도 진보당의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진보당에 꼭 속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뉴스에서도 매일 듣고 라디오에서 듣고 텔레비에서도 보고 신문에서 본 것이 진보가 아니라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공군에 못 가고 바로 육군에 끌려갔는데, 육군에 끌려가가지고 우리나라 육군 중에서 1%에 해당하는 제일 힘든 부대, 자기 부대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1%에서 제일 편한 부대가 자기 옆에 부대에 있는데, 자기 부대에서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들다는, 육군에서 제일 힘들다는 그 부대에 가가지고 거의 2년 몇 개월을 좀 개고생하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답이 틀릴 수도 있고 그 답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인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군인에게 있어서는 북한이 주적이 되어야만 우리 군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전혀 다른 답을, 전혀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큰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잘 모른다고 할 때는, 이런 시험 왔을 때는 선배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치루었는지, 선배들은 이 답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앞서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승리한 사람들, 이 시험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통과한 사람들,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시험을 통과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신앙적 지혜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고 몇 번 들어온 성경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못다한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당신이 머물다 간 그 자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벌써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벌써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여자 화장실에는 없어요. 이거 여자 화장실은 없고, 남자 화장실, 휴게소에 가면 남자 화장실 그 소변기 앞에 또 많이들 옛날에는 써놨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참 이 제목을 정하는 게 옳을까 말을까 생각하다가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가 머물다 가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며 얼마나 귀한 자리며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던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는데, 그리고는 한 번도 흉년이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에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다. 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기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사실은 항상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안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형통이라 이 얘기를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요, 모든 일들의 모든 어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는 그런 것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을 만사형통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만사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비를 안 내리겠어요? 눈이 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잘 가라고 그 교회 가는 길에 딱 그 길에는 눈이 안 내오르고 나머지 다 가는 길에 눈이 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환난도 시련도 역경도 아픔도 질병도 고난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와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이나 시험이 이런 것이 내 인생에 닥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절대로 닥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시련, 환난, 고통, 역경, 아픔,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런 환난과 질병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잘 몰라. 우리 집사람만 해더라도 유마치스 끝나고 나면 폐렴이 오고, 폐렴이 끝나고 나면 또 끝나자마자 폐렴이 끝나자마자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유마치스로 아파하고, 그리고 간 덩어리 속에는 흑진주가 하나 들어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 고통을 내가 대신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저 사람에게 주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할 때마다 들려오는 응답은 똑같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 중에 이걸 뭐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나 꼭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이 파고다교회에 부임하면서 6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부임하면서 입술로 늘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 밥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른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우리 사람은 목회하는 그 모든 담임 목회할 때 부목사 때만 빼놓고는 담임 목회하던 그 시절 그 초창기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교인들에게 밥을 대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이가 이제 50도 넘고 60이 되니까 이제 밥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류마티스가 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아프니까 잡을 수가 없어. 그릇을 쉽게 잡을 수도 없고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르겠어. 무엇 뜻인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지나고 나면 그것이 왜 왔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는 또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여태까지는 왔었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역경과 시련들 어떻게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민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들을 언제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완벽하게 해결됐더라고요. 다 해결됐더라고요. 근데 해결되는데 더 좋게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거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흉년 때 처음 흉년이 들었는데 또 이때 지금 뭐예요? 이삭에게 또 이런 흉년이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어. 흉년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삭에게 특히 이삭에게 흉년을 주신 이유는요,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안 떠나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때 흉년이 너무 힘들어요. 견뎌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합의를 해요. 어디가 좋은가 하면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지만 이집트 땅, 애굽 땅에는 흉년이 안 들어요. 왜냐면 그 라일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그 라일강은 마르지가 않아. 라일강. 그러니까 거기는 늘 흉년이 있는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부유한 땅이에요. 곡식이 잘 자라나는 목토 같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를 떠나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애굽의 길을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도보로 걷는 거잖아요. 행군하는 거죠. 행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쯤 간지는 몰라, 며칠쯤 간지는 모르지만 아마 서너 날 걸렸을까. 2, 3일 3일에서 서너 날 걸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그랄. 그랄이라는 곳에 잠시 이제 머물고 쉬었다가 물 좀 먹고 그늘에서 피했다가 이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집트 땅으로 가지 말고 너 여기서 거주하라. 여기 그랄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과 심리적인 압박이 막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흉년만 해결하면 돼요. 흉년만. 흉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만 골똘히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흉년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흉년으로 인해서 찾아온 이 문제로 그 아래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더 커요. 더 힘들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어떤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도달하잖아요. 개인적인 흉년이 어떤 사람은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딱 앞에 딱 닥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답이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 답은 있는데 답을 찾아내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문제를 들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딱 찾아왔어. 그러면 물질적인 이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것도 절망하고 저것도 절망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응? 남편 바라보니 나올 것도 없고 애들은 도와주고 같지도 않고 돈은 생길 것 같지 않고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런 거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막 와요.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건의 문제보다 더 크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게 지금 이삭의 모습이에요. 흉년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래 머무르라 그러니까 그거로 받는 심리적인 압박이 큰 거예요. 사실 이럴 때요,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오는데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해요. 운명이니 사주니 팔자니, 야, 이게 내 인생의 팔자다. 응? 내게 온 사주다. 사주 팔자는요 대부분 조상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한다든지 조상 탓을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조상 탓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반면에 하나님을 탓해요. 내가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멋지게 했는데, 쟤보다 내가 훨씬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염려를 하십니까? 응?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요. 저는 누구나 다 원망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도 다 했어요. 때로는 아브라함도 원망하고요, 요셉도 원망하고, 야곱도 원망하고요, 이사야도 원망하고, 예레미야도 원망하고, 특히 다윗은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원망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이삭에게 그랄에서 머물며 거주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야 했을까? 왜 그랄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잔소리가 필요해, 입 딱 다물고 그냥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되지, 그렇게 반응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기분 나쁘면 그 사람들한테는 예외,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는요, 그 아래 머물라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짐둘 사람이 없어요. 왜 갈등한 이유가 뭐예요? 왜 갈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달라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이삭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이삭은 애굽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절당한 날씨, 아주 선선하게 불어온 이런 날씨는 절대로 뭐 몇 킬로도 못 갈 거고, 오늘 이런 날씨라면. 그러니까 적당한 날씨, 선선한 날씨,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구름을 기려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좀 지름길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다 마다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래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고요. 그 아래 머물 수 없는 이유가, 그곳에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요, 찾아보면 헤아릴수록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가 보여지는 게 수도 없이 많아.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이것 하나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의 뭉텅이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쪼개가지고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그래서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한다고. 오늘 그 아래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를 쪼개서 얘기한다면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한다면, 그 아래 머물면 안 되는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랄 땅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땅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미지의 땅이 아니라고요. 이미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그 땅에는 이미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나라가 큰 나라 아니야. 부족 국가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 부족 국가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살겠다고 거기다가 짐을 풀면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더군다나요, 식량, 양식, 식량이 풍족해서 남아 돌아가. 자기들도 남아 돌아가. 북한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돕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굶어 죽는데 돕겠습니까? 창고에 쌀이 차고 넘치니까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식량이 태부족이야. 자기들이 먹기에도 태부족한데다가 그 당시에는요, 뭐 특별히 뭐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식량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이에요. 물. 지금 이삭이 왜 지금 이집트로 갑니까? 흉년이 와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던 도중에 얼마 안 돼서 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을 만났는데, 그 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풍족하겠냐고요. 거기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물이 부족해요.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데 그 살아가고 이미 거기에 정착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식량이 물이 부족한 데다가 다른 한 부족이 와가지고 거기서 살겠다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진정한 통치자라고 한다면요, 다 쫓아내고 다 죽여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전쟁하면 가나안 땅, 이삭의 이 부족이, 작은 부족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로야, 제로. 백전 백패라고요.
지형을 알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무기를 준비해 왔습니까? 자기들이 나라가 형성돼 있습니까? 그건 왕이 있습니까? 족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족장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힘든 거는요, 제일 힘든 거는 아내 리브가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아이, 목사님, 뭐 여자 말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요, 요즘은 여자들의 의견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가나안의 흉년에 이집트로 가자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이삭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자들이 잘 알아요. 사리 판단은요, 현장 가면 여자들이 먼저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의 등살에 못 이어가지고 하도 떠나야 된다고, 하도 애굽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삭은 아내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동의해서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는 게 목적지인데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랄에 머물려면 아내를 어떻게 설득해? 아내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거는요, 요즘 말로 하면요, 이혼의 100% 이혼의 사유예요. 그럼 너 재산 갈라가지고 넌 여기 살아. 나는 갈 테니까. 난 좋은 땅 살아가지고 갈 테니까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돼? 이 물 없는 곳에서, 이 중년의 땅에서 내가 왜 개고생하고 살아? 너나 살아,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갈 거야. 일사들고 애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재가를 얻는다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적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 그랄에 거주하는 것이 아예 이삭 가족 보고 하나님은 여기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는 별 다를 것이 없는 비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이삭에게 비하면 왜 이삭이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을 받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보면 비상식이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짐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살겠다고 짐을 풀었어요. 이 행동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행동 하나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어리석은 이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조롱하고 조소를 보내며 막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빨리 떠나, 빨리 떠나. 가고 싶은 것은 애굽이잖아. 이집트에 가면 물도 많고 땅도 좋고 옥토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네 아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땅인데 거기 가는 거지 왜 여기서 사냐고 나도 강력하게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그 행위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 비과학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비이성적이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적이고, 비합리가 아니라 초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이 있다고. 물론 이 진리를 깨닫고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이 비슷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이미 뭐라 그래, 생리가 끝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 정말 20대 청년이 막 데려갈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잡아 죽이겠다고 포박해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리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그 과정,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순종합니다.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에 머물라 그랬을까요? 그랄에서 거주하라 그랬을까요? 가나안을 너무 멀리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에 옥토인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기 벌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에요. 주님이 오실 땅,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주님이 오실 땅.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430년 동안 그 땅에서 종로를 하던 땅이에요. 종로를 하던 땅. 요셉이 누구입니까? 가까이 보면요,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손자가 요셉이에요. 멀리 가지도 않아요. 멀리 가지도 않은데 이집트에 갔더니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그 땅 왜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결정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메시지는, 순종이란 결과에 의해서 내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린 결론이고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만,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은혜가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 많은 지금까지 이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거기에 그 안에 머무른 것은요, 아비멜렉 왕하고 타협한 후회가 아니에요. 그 힘든 아내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재가를 얻어가진 다음에 그 결정체로 아내의 마음을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랄의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내와 아비멜렉 왕 아무 상관없이 그냥 머무른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먼저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내 리브가의 마음은요, 헐몬산에 눈이 녹듯이 싹 녹아요. 그래서 남편의 하는 일을 하게 하라고 절대적으로 다 따르는 거예요.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회 갔더니 그 종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종교회 갔더니 깜짝 놀랐는데, 마리아의, 캐톨릭에 가면 마리아의 승천 그림이 있어요. 유럽에 가면 다 있어. 근데 이 마포 갔더니 그 종교회는 마리아의 승천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시신 그림이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마리아의 승천은 없고 왜 마리아의 시신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게, 재밌다고 표현해 어떻게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요, 말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마리아의 죽음은, 마리아의 시체는, 마리아의 무덤은 사람들이 봤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봤지만 마리아의 부활은 못 봤대. 그래서 마리아는 존경의 대상이야. 아버지 하나님을 낳은, 신을 낳은 어머니일 뿐이지 존경의 대상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본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갔던 목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는요, 본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올지를 모르면서 순종했더니 장애물이 다 거치고 그의 농사가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주한 땅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은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 주님이 십자가에서 거주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이야말로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믿음 안에서 머물고 있는 이 땅이야말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방향과 너무 달라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언제나 정직하셨습니다. 언제나 완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